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환경까지도 우리 주님의 간섭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이요 자라난 곳입니다. 내가 자라난 집과 내가 다녔던 학교가 있는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고 어머니의 가슴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친척과 친구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향은 자기를 알아주고 반겨주는 곳이 고향입니다. 이 세상 다 나를 모른다 해도 우리 부모님들만은 나를 알아보십니다. 나를 반겨줄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향은 언제나 즐거운 곳이고 찾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처인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막담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막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정확한 뜻이 알려져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추측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한 뜻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내 마음 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귀중한 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황금이다라는 말이에요. 유쾌한 말로 황금시라는 뜻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그만큼 귀중한 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에서 다윗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당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말, 바로 주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인류 역사,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 만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여 나의 복 그 자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4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시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건축의 준비를 마친 후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역대상 2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귀 영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내려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만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주님으로 갖가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은 믿는 자에게 현세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추측건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유일하고도 완전한 피난처임을 알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른쪽, 공간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으로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완전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온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능력, 주님이 능력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짓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든든히 받쳐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여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완전한 보호자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느 사진 전시회에서 종군 기자가 찍은 한 장의 사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빗발치는 보화 속에서 엄마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앞에서 뭐라고 감탄하느냐? 야, 저게 바로 어머니로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기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하는 엄마와 같은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모성애다라고 이야기하죠. 여인은 자식을, 그 중에서도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여인이 자기 자식을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손바닥에 적어놓고 기억하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성벽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보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복을 받음을 잊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가르쳐 고백하고 있습니까? 먼저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독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리이다. 여기에서 분깃이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산, 배당된 몫의 재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몫으로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 놓았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깃이다라는 단어예요. 16편 6절의 세번역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나에게는 기쁨을 주는 땅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필요로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나의 영원한 물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오. 우리 주님은 나의 영원한 물주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산상보험 가운데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풍경을 보면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청각 첫 번째 자료는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도 하지 않고 창고에 저장하지 않지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아간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료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 미물보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만물의 영장이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얼마나 챙겨주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불신자처럼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잘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라 이 말은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앞날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면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까지 나를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만, 너에게는 스톱, 이렇게 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는 스톱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미래를 인도하겠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희망, 생각, 이 말은 다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평안함과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 우리는 세상 염려와 미래 염려를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은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믿는 자에게 이 세상 넘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보장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은 위기 상황, 죽음을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내세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확신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하리라.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영혼의 기쁨을 맛보고 육체도 완전하게 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이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월은 무덤 혹은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덤과 육체의 죽음을 넘어 당당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히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라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복을 주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따라서 해주세요. 영생복락. 누구나 예의 없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 오면 아무도 남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소유하던 것이나 누리던 것 모두 다 버리고 가야만 합니다. 오직 남는 것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락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대구에 가면 동산의료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의료원은 대구 대중병원입니다. 1899년 존슨 선교사가 세운 영남 최초의 병원입니다. 그 당시
약 봉투에는 이런 전도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당신의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약을 드린다 해도 당신은 언젠가는 죽어야만 합니다. 당신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은 어떤 것인지 남문 안에 있는 예수교리 병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예수교리 병원은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트가 있는 전도문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재산, 권세, 명예, 그 어떤 것보다도 건강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건 영생복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억만금이 있어도 육체의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진데 영원의 생명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렸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자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 천국의 영생 복락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다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과 가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만이 복임을 알기 위하여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렸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우상신에 아예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 혼자 있을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생생하게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하면 성남불 신앙과 장작불 신앙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밤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까이 모시겠다는 다짐이 있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양심의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 말씀 앞에 주님이 가까이 하면 그리고 더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만복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복을 받는 대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에 보면 아삽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 거리가 아주 소중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멀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조카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롯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갔습니다. 가다가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 들어갑니다. 지리적으로 말하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하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당장은 아쉽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과 롯의 격차가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은 유황불 심판 와중에도 가족과 함께 겨우 빠져나오죠. 롯의 저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전사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두 딸만 롯과 함께 부사 일생으로 살아남아요. 그 후에 롯이 두 딸과 근친 상간으로 후일에는 이스라엘의 천지은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씨가 태어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는 장수하며 만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여러분 설날의 복을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포인트를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복에 맞추지 마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주만이 나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기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을 타지 아니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하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6년 한 해 아니 우리 남은 생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세의 안전,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내세의 영생 복락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만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깊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